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매일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가 새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불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마스크를 3개, 4개씩 갈아서 마스크를 쓰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지금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 새해 달력을 벽에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또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좀 졸린 시간이지만 이렇게 한번 같이 도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하셔야 됩니다. 올해 새해 첫 번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학기에서 1장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교단 표어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어인데요. 그 총회 표어에 맞추어서 저희 교회 표어도 새 성전 건축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해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실지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학기에서 1장의 말씀은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죠. 이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이 제2년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BC 한 520년 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6째 달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그러한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안식일과 또 매달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또 예배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학개라는 뜻은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바벨론 포로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무려 19명의 왕이 약 25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남왕국은 390년 동안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많은 그 남왕국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크게 3번에 걸쳐서 그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BC 597년인데 그때 예루살렘의 방백들, 용사들 한 10,000명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기술자들 한 1,000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BC 586년에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또 성벽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50여 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바사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제국에 있는 모든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명을 내리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돌아올 때도 한 번에 안 돌아옵니다. 대략 한 90년 정도의 기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연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바벨론 포로에서 1차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냐?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무너진 신정 국가를 다시금 재건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일구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게 돼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처럼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전, 교회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건물, 모임이 아니죠. 성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처소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아낀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아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어디 교회에 비가 새지 않나? 여기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바람이 팍 불면, 며칠 전에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교회 어디 뭐 떨어지진 않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분은 교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늘 관심이 교회에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거기에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처럼 든든히 세워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누구보다 성전을 사랑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성전의 터에다가 지대를 놓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 터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런 일을 먼저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허허벌판 위에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 위에서 그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저희 교회 표어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작년 저희 교회 표어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해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성전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도님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마다 큰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또 우리 식어진 예배의 영성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축이 본격화되자
오랫동안 사마리아의 지역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이제 수도였죠. 근데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방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굳이 내려와서 우리가 돕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혹이라도 자기들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해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을 관리하던 이 바사의 총독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유대 백성들을 음해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백성들은 큰 실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리고는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오늘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다시금 성전 재건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4절에 뭐라고 했냐면 4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편벽한 집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붕을 얹은 집, 또 판넬에 또 글을 새긴 집,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을 짓고 이제 지붕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덮었는데 이 편벽한 집은 백향목 판자로 지붕을 덮은 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시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집을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은 지금 짓다 말아갖고 황폐해졌는데 자신들의 집은 멋진 집을 지금 지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 아직까지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집은 열심히 또 잘 꾸며서 그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을 짓지 못해 아쉬워하고 또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이 식어지고 대신 자신의 거주할 집은 최고의 자재로 짓게 된 거예요. 심지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나무들, 그 자재들까지 가져가서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과 또한 성전 건축이 왜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7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실까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이제 복역의 때가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짓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또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 와서 다시 정착해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6절이에요. 6절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에 9절도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은커녕 은혜는커녕 도리어 더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고 아무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로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만에 그들은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할 때 우리는 겸비해지죠. 겸손해집니다. 오늘 8절 보면 위에 6절과 9절에 해답이 적혀 있어요. 오늘 8절이 그 해답입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이, 성전의 재건이 바로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건축 기술이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무가 없어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짓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던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누군가는 짓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그 우선순위의 사명을 내려놓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과 또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9절 다시 볼까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 없는 서름. 초가 3간이라도 단칸방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집이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황무지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주인이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거처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이 만드는 그 조그만 건물, 그 성전을 거처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께는 초라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집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고 레위기를 읽어보고 신명기 읽어보면 성전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바로 그 거룩한 곳,
신성한 시간, 바로 그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역대서를 계속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서를 거의 다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역대하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또 밑에 27절에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가장 풍성하고 했던 때가 이 솔로몬 왕 때잖아요. 심지어 은을 돌멩이보다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건 가장 비싼 나무인데 평지에 뽕나무보다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똑똑해서? 솔로몬이 뭐 잘나서?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해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AD 70년에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는 빌미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죠. 그래서는 성전을 파기하고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티투스 장군의 나이가 31살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9번째 왕이었던 베스타시아누스 황제였는데 그를 이어서 그가 10번째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가 AD 79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세에 로마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티투스 장군 이 왕은요 인품이 좋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현명하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를 인류의 총아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콜레시움을 완성하고요 로마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세계 가장 거대한 나라로 만든다 그런 포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AD 79년에 왕이 되는데요 82년에 죽게 됩니다. 고작 그는 2년밖에 나라를 못 따르셔요. 왜 그런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79년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합니다. 대재앙이었죠. 수많은 도시들이 다 잠겨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며칠 동안 화재가 나서 그 화재를 끄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또 세금이 줄어가지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더욱이 거기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 해인 81년 9월 13일에 그는 말라리아로 죽게 돼요. 역사학자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성전을 짓는 자와 성전을 허무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와 교회를 허무는 자,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처럼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성도들이 올 한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전무후무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올 한해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